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최고의 소식은 뭘까? 무슨 소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줄까? 어떤 분은 정말 돈이 필요한 분은 누군가가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 그죠?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 합격 통지서 같은 것을 간절히 기다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어서 진단을 받고 건강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소한 행복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살면서 또 다른 불행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힘 있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 삼킵니다. 아주 식성이 좋습니다. 부와 명예와 힘과 자랑과 성공과 심지어는 사랑마저도 다 집어삼켜 버립니다. 이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하고 또 슬퍼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들, 스승을 잃고 슬퍼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유숙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제자들은 그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11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도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신들을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정말로 진짜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소식들이, 이러한 제자들의 증언과 소식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단지 죽었던 스승이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넘어서서 전 인류에게 있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쁨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의 종노릇하며 죽음 아래에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얼마나 많은 부가 나에게 있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벌게 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높아지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소식은 바로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복된 소식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왜 복된 것이냐? 첫째는 그것은 허탄한 신화가 아니고 허구적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실망과 실족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인간의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그걸 살펴보지 않아요. 영적인 어두움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무감각함 때문에 그 사실들을 부인하고 살아가요. 상식의 범위를 넘어가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상식적인 것만 나의 관심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과 이 소식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는, 그리고 그 증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번씩 거론하는 이야기지만 이순신 장군이 역사 속에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보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우리 나라 역사 속에 위대한 영웅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야기되어져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하여 증거한 역사적 기록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대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어떻게 해요? 500여 형제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살아있어요. 그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본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가 쓴 성경이 2권 있어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또 하나는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죠. 거기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해서요? 사실에 대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사실 그대로 붓을 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시작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쓰는 이 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누가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 모든 것들을 누가가 기록하여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협박과 실질적인 죽음 앞에서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선포하고 그 사실 때문에 생명을 잃고 죽어갔습니다. 헛된 이야기 갖고 생명을 잃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헛된 이야기 가지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이 복음을 위해서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최고의 소식일까? 두 번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우리의 꿈과 성장과 권력과 명예와 자랑과 부와 세상 쾌락과 건강, 이 모든 세상의 행복의 조건들을 다 삼켜버려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숙제가 무엇이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뭐예요? 철학이에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과학이에요. 과학.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사람들이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가지고,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토피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이 발달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1980년대인가요? 백투더퓨처 이런 영화 보면서 그때 나왔던 장면들이 오늘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보잖아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막연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어요. 잘 될 거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죽음의 문제마저 해결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함이 계속적으로 싹터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유엔에서 발표한 연령 구분표라고 하는 걸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한번 봤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0세에서 17세가 미성년자예요. 그리고 18세에서 65세가 청년이에요. 네? 자, 우리 청년들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다수가 다 청년이에요. 대다수가 다 청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회도 이름을 좀 바꿔야 돼요. 제1 청년회, 제2 청년회, 제3 청년회. 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66세에서 79세가 중년이고요, 80세에서 99세가 노년이에요. 예. 저희 교회는 지금 노년이 별로 없으세요. 예. 다 청년이에요. 다 청년. 예.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100세 이후에 장수 노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100세 이후에 이렇게까지 인정하자 이거예요. 근데 100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그냥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모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제일 불쌍한 게 누구라고요? 바로 나. 바로 내가 제일 불쌍해 정말.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새벽 시간에 잠도 못 자 새벽 예배 나와. 오늘 이 주일날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뭐 자기 개인 시간 보내고 뭐 늦잠 자고 뭐 하고 다 하는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막 뭡니까 변신을 시도하고 막 와가지고 이 시간들을 이렇게 견뎌내고 막 하잖아요. 정말 불쌍하죠. 뭐 술을 마십니까? 무슨 뭐 나이트에 가가지고 춤을 추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 이 남자 저 남자 다니면서 막 바람을 피고 막 그러십니까? 다 주님 때문에 절제하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간 본성으로 보면 절제할 성향입니까, 우리가? 아니죠. 다 주님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20절. 그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겠구나. 우리도 이미 영적으로 살아났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들에게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영원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또 아픈 데도 생겨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나는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무엇입니까? 이 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 구원자는 죄인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이죠. 이 중보자는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면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진노, 하나님의 무거운 형벌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견뎌내시고 자기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어내시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셨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형벌을 당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네, 여러분 보세요. 중풍병자, 들것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이 앉아가지고 속에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사한단 말이야? 이건 신성모독이지. 죄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어찌하여 이 사람이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39절 보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다, 다윗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누구입니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썩음을 입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분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으며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부활 소식이 왜 최고의 소식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어져 나와요. 창세기에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부서뜨리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부활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를 거듭하며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살아난 후에 어디로 가겠다고요? 어디요? 갈릴리로 가겠다 하시는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그때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6절, 28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어떤 대로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취예요.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다고요? 신실합니다. 신실하래요.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미래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세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왜 최고의 소식이며 기쁜 소식일까? 그것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들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 정말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인생의 많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들이 일어나는 삶의 환경 속에서 수고롭고 고통하는 땅을 밟으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